여러분은 요즘 사랑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손 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분. 진짜 들지 말라니까 또 진짜 들면 안 든 분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예, 속으로 드시라. 나는 아내로부터 참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남편분. 속으로 드시라니까. 근데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분, 남편에게 사랑받든 아내에게 사랑받든 혹은 부모로부터 사랑받든 자녀로부터 사랑받든 이런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면 깊은 곳에 기쁨이 충만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3대 폭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천지연 폭포, 천재연 폭포, 정방 폭포가 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췄으니까. 이 세 개의 폭포 가운데 정방 폭포가 제일 높아요. 한 27m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폭포가 하나 있어요. 엉또 폭포입니다. 엉또.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데 이제 서울 말씨로 하면은 큰 웅덩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엉또 폭포가 원래는 제일 높다고 그래요. 한 50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3대 폭포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엉또 폭포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물길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근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한 70mm 정도 이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막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예전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겉으로는 그냥 모양새는 뭐 3대 폭포나 엉또 폭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 있을 때 이 엉또 폭포는 폭포수를 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 같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폭포수를 쏟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담비가 늘 우리 가운데 풍성 임하게 되면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왜? 월급날에 월급날. 물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온라인으로만 받았으니까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나가 뭐 전화값 나가 남는 게 없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농경 생활을 할 때 그때는 가장 기다릴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 지금입니다. 그래서 시골은 농사 짓는 농부들은 지금 제일 바쁘고 또 제일 기쁠 때요. 보람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쁜데, 월급날이 가장 기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7절을 한번,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여기 곡식은 핵곡식이에요. 추수하고 막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추수할 때 만들었던 새 포도주예요. 그때가 농부들이 가장 기쁠 때인데,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기쁜 게 사실이지만 어느 해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땀 흘린 거, 노력한 것보다도 더 추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게 두신 그 기쁨은 그런 것, 풍년이나 흉년이나 이런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이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잘된 길이냐, 안 된 길이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이게 아멘 하면 좋은데, 또 아직도 아멘을 못하고 마음 한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꽤 했는데 지금 형편은 내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은 뭐 일이 잘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좀 넉넉한 보상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빈털터리가 됐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은 잘 되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제3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빼앗겨도 억울한 판인데, 이건 제3자도 아니고 내 혈육, 내 피가 섞인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인 나를 왕자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이 엊그저께까지는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충신들입니다. 우리 다윗 왕은 최고시라고,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 왕만 섬기겠다고 했던 신하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다윗은 지는 애가 돼버리고 아들 압살롬 젊은 왕이 딱 뜨는데 빨리 갈아타는 거예요. 권력이 이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배반하고 갈아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4편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게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빼앗길 상황이 오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의의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과거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한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임만을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써요.
그건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말기암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입만 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오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처음부터 왕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소년이 물맷돌 들고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는데, 아니 백성들은 말이지 좋아라 하는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장차 자기의 정적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국민적 지지가 자기 왕인 자기보다 더 높아지니까 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 참 게 유사일의 못된 왕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뿐인데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살인 위협을 받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손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과거의 나를 그렇게 공의롭게 지켜주신 것처럼 이 상황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결해 가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좁은 해협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할 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지금 다 가로막혔어요.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아주 작은데 거기는 도저히 빠져나갈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아주 위태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문을 지역하면 내 지역을 넓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좁아가지고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내 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좁은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또 이렇게 부르짖죠.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다윗 스스로를 말하는데 다윗이 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야 나는 거룩한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될까봐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예요. 그 경건한 자인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 그 경건한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는데 그 택한 받은 왕이, 택한 받은 백성이 이 곤란 가운데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곤란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될 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싶어서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제적 은총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선제, 미리 앞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볼까?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도 집사 되고 저 사람도 권사 되고 저 사람 장도 되고 나도 한번 집사 한번 돼볼까? 권사 돼볼까?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걸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일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제 성경에는 4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각자 성경 번호를 따라서 각 주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분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분노할지라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밤이 됐어요. 시편 4편은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냐? 저녁에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흔히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시편 4편은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쫓겨났는데 이게 잠이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씩씩대는 거예요. 온갖 저주 악담을 그 아들에게 쏟아내겠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신하, 엊그저께까지는 나한테 충성하겠다 해놓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그 신하들 막 욕하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욕을 하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이게 뒤통수 맞고 말이지 배신당하고 이렇게 상처 입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잠깐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깐 분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앞에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제자리 잡게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너의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떠오르겠죠.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그게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잠히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게 뭐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뭡니까? 다른 번역, 새 번역에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속상할 때가 그런 경우인데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사님에게 미리 알아보라고 하고 어떤 사연인 줄 알면 제가 직접 전화도 하는데 처음엔 잘 얘기 안 해요. 집사님 왜 요즘 얼굴이 안 보이십니까? 아이 별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얘가 어떤 인간 때문에 열받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그 어떤 인간이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뭐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했더니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빼앗기는 그 순간이 찾아올수록 너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예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게 의의 제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상처받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그게 의의 제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 큰 의의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립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이 뭡니까? 7절, 8절 시작. 아멘. 6절 후반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건 민수기의 6장에 등장하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축복문 중에 하나거든요. 주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면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들이 나를 쫓아냈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병들든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편히 눕고 자리니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저녁에 평안한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엘리자베스 에드문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두세 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하나 떼어가지고는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상태,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가서 이 등 쪽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이 척추뼈가 다치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평생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이가 잘 되라고 아이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려고 꾸중을 했는데 그것 조금 꾸중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등짝을 때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말이죠. 그래서 학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거의 6개월 동안 치료를 해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철이 됐습니다. 6개월 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목발을 짚고 한번 나가보시죠. 조금씩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목발을 짚고 그 병원 정원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스한 오후의 햇볕이 그를 내려칩니다. 그 따스한 오후의 햇빛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6개월 동안 그 아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직에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햇볕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치료의 빛, 회복의 빛을 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요. 그때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428장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얼굴,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